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이제 딱 한 달이 됐습니다.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느끼는 거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벌써 한 20년은 후퇴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와대 이제 인선이나 경제 정책들을 보면은 벌써 어디로 가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될 건지 사실 뭐 어렵지 않게 생각해도 다 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제 부정 선거 의혹이 지금 굉장히 표면화되고 있는데 역대 모든 대부분의 대선이 끝나면은 부정 선거 의혹들이 늘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전에 그런 의혹들하고 비교해 보면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정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들이 그런 일들을 진행하면서 이제 소송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너무나 분명한데 왜 정치권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을 안 하고 있는지 이제 자유한국당인가요? 그쪽에다도 이제 문의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부정선거 의혹이 아무리 이렇게 확실한 것 같다 할지라도 정치권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 18대 대선에서도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씨가 속해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그쪽에서 박근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부정선거 의혹을 막 말했었죠. 그래서 국회에서까지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다고 하고 이제 어떤 정통성이 없다고 하면서 인정해 줄 수 없다 막 그런 이제 강력하게 이제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문재인 씨가 그 당시에 이제 대표였는데 직접 나서서 진화에 나서면서 사과를 했었어요. 이건 우리 당의 의견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강동원 국회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퇴출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국회의원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다음 선거 때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낙선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정치계를 떠났죠. 이러한 이제 전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부정선거, 그러니까 선거를 가지고 언급한다는 게 하나의 불문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급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제 시민단체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시민단체들의 소송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진행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 있고 대선이 있기 전에 이제 4월 달에 굉장히 전쟁 위기설이 가장 핫할 때였었죠. 그래서 대선 전에 쳐야 된다 그래서 뭐 정말 4월 달에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5월에 이제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대선 후에 정권이 이제 좌파 정권으로 바뀌면서 5월 한 달은 정신없이 지나갔고 이제 6월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근데 제가 양치기 소년의 이소부화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이 이제 심심해서 늑대도 안 나타났는데 늑대가 나타났다고 이제 몇 번을 이제 거짓말 하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와주려고 왔는데 이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갔다가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이제 소년이 늑대다라고 말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저 또 거짓말이 하고 안 나타났죠. 도와주질 않았는데 제가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전쟁이 난다 하면서 계속 안 나고 있고 전쟁의 위기는 늘 뭐 북한과 38선언 앞에 두면서 늘 있었던 거니까 뭐 이러다 말겠지 하면서 사람들이 그 양치기 소년의 비유에 나오는 마을 사람들처럼 이제 그냥 유스트 돼버리지 않았나 하는 좀 우려가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지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뭐 내일이라도 전쟁이 나도 전혀 어떤 그 놀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금 긴장하면서 또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한국에 대한 이제 시국에 관련돼서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한번 좀 더 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 늘 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불편함이 좀 사실 있었어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했거든요. 사실 개척 목회하는데 정치적인 얘기하는 게 목회 전혀 도움 안 됩니다. 뭐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뭐 제가 목회를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저에게 이제 더 목회 가운데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여지껏 이제 순종해 왔고, 한 번 더 나누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오늘이 이제 제가 마지막 이제 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동을 주시고, 요 근래 들어서 이제 기도하는데 미국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면서 미국에 대해서 이제 중보하게 하시고 미국의 상황들을 좀 왓첩하게 하시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처음이에요. 미국에 대한 마음을 주신 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이제 풀어질 어떤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어떤 미혹에 대한 메시지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나누라는 그런 감동을 좀 주시는데, 이제 뭐 적그리스도나 이제 UFO, 이제 네피림에 대한 것들은 좀 계속해서 나누려고 하고, 이제 666 뭐 이런 부분은 주님께서 좀 관심을 갖게 하시고 단어들을 좀 생각나게 하시면서, 또 한 가지는 또 시국과 관련해 이제 앞으로 지금의 이제 그 흐름, 그 시대의 이제 흐름 안에서 계시록의 사건들을 이제 좀 연결해서 보게 하시면서 그런 메시지를 좀 나눌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보게 해주시는 게 좀 있고요. 또 이제 요 근래 들어서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마음들을 예전에 주셨던 그 마음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게 다시금 이제 그 마음을 주시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예언의 말씀들이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이제 성취되어야 될 말씀들을 좀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면서 이제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좀 주세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좀 바꿔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약간 좀 새로운 스테이지로 가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제가 시국에 대한 메시지를 좀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조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한국에 대한 상황들을 우리가 좀 같이 주님이 주신 마음들을 좀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벌써 5번인가에 걸쳐서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정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김정은도 협조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부터 미사일을 쏴가지고 벌써 5번을 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5번 쐈는데 ICBM만 빼고 다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ICBM인데 이것도 곧 있으면 쏜다고 북한에서 이제 이 선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미국이 마지막으로 인내할 수 있는 한계점에 온 거죠. ICBM을 발사하면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ICBM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죠. 그래서 이게 성공하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는데 미국까지 사정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제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참을 수 있는 마지막 한도가 ICBM인데 이제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곧 쏘겠다고 뉴스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이 되면서 미국으로서는 이제 북폭을 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의 여론들을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북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수가 높게 이제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은 어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문재인 정권이요. 벌써 제가 이렇게 좀 볼 때 치명적인 실수를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뭐 좀 접어두더라도 이제 안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실수를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가 이제 다 아시죠? 뭐 사드 배치를 반대를 했습니다. 이 사드 배치는 사실은 뭐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인 이제 무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국을 보호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환경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익스큐즈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하려면은 1년 이상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제대로 설치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임시적으로 그냥 2개만 설치됐는데 이것도 그 가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발전기, 임시 발전기를 돌려야 되는데 그걸 또 석유로 돌리더라고요. 임시 발전기라. 근데 그 앞에는 그 주민들이 그냥 땅바닥에 들어놓고 막고 있어가지고 석유가 이렇게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헬기로 석유를 공급하면서 조금씩 이제 몇 시간씩 돌리는데 뭐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드 배치는 제가 볼 때 이제 물 건너갔고 이거는 이제 미국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치명적인 게 되죠. 네, 그거 이제 그게 하나가 제일 크고요. 두 번째가 이제 대북 지원인데 유엔에서는 만장일치로 이제 북한에 대해서 더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다 찬성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는데 한국이 지금 또 사고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단체들로 하여금 북한하고 교류를 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민간 단체들을 통해서 말이 교류지 대북 지원을 이제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통일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북한한테 이제 노크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줄 테니까 이거 좀 받아줘라 지금 막 이런 식으로 애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개성공단을 이제 다시 재가동할 때 이제 그 사이즈를 더 크게 확대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전폭적으로 이제 북한을 더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엔과 완전히 거꾸로 가면서 미국과 대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을 딱 볼 때 미국이 이제 더 이상은 한국을 우방으로 볼 수 없고 적국이라기보다는 이제 가까이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나라로서 이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군사적인 아무런 문제가 혹시나 없다 할지라도요, 한국은 제가 볼 때 머지않아서 제2의 IMF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폭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미국이 한국을 이런 상황에서 공격할 수 있는 거는 경제 제재거든요. 이제 합법적으로 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제 경제 제재. 사실 98년도에 IMF도 이런 패턴 안에서 온 거거든요. 미국 말 안 들어서. 근데 이제 제2의 IMF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안 난다 할더라도. 그래서 이제 지금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좀 심각하고 또 이것 때문에 작년에 이제 말로만 이렇게 언급됐던 코리아 패싱. 이제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이제 북한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보면 더 자유로워진 거죠. 그래서 전쟁이 더 빨라지고 신속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미국의 지금 어떤 뉴스들을 보면은 아직 뭐 그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탄핵의 어떤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상황도 왔어요. 그렇죠. FBI 후미국장 해임 건으로 인해서 거기도 이제 그 내막들을 보면은 뭐 좀 복잡한데 어쨌든 이 탄핵의 목소리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제가 CNN 설문조사를 봤더니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의 90%가 코미 국장의 말을 신임하더라고요. 10%만 거짓말이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진실로 어쨌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론화되어져서 이제 커지면 탄핵이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이 이제 북폭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 북폭은 미국 사람들의 전체적인 여론을 보면 이제 북한을 북폭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북폭을 확실히 성공했을 때 탄핵의 위기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제 북폭의 가능성들은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이 사실은 전쟁이 임박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되고 이것이 한국의 상황이라는 것들을 좀 분별하면서 좀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여전히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확신 가운데서 편안하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한국의 또 다른 뉴스들을 보면요, 전례가 없는 가뭄이 지금 한국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그 어떤 공만한 우박들이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뭐 파손이 되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AI 조류 독감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어느 지역은 대형 산불도 났었고 지금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가뭄이 유례가 없었을 정도로 심각한 가뭄이 몇 년째 계속 되고 있거든요. 이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오는 자연 그 전조 현상이 뭐냐면 가뭄이에요. 가뭄. 가뭄은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전조의 현상이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근데 한국에 지금 그 가뭄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한국을 향해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들,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사실 믿는 사람들이라면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한국이 놓여져 있고요. 자, 북한을 보면요. 재미난 거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으면 김정은이 좀 다시 좀 캄다운하고 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오히려 더 지금 미사일을 막 쏴대면서 계속해서 지금 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좌파 정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고 연방제로 나아갈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그냥 지금부터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협력하면서 적당히 이렇게 대화하면서 기다리면 시간만 지나면 반드시 이깁니다. 김정은이가. 그래서 5년 후에 대통령 선거 때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가만히 기다리면 김정은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다리질 않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하고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도 지금 미사일을 쏘면서 당황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이제 이것을 현실적인 이유로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북한 내부 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좀 굉장한 내부의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 사회가 워낙 통제되어 있으니까 뭐 알 길이 없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군부하고의 이제 그 문제가 끝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는 가장 존중을 받고 대우를 받는 조직이 군인이에요. 군인. 왜냐하면 민주주의에서는 군인이 국가를 지킵니다. 국민을 보호하죠. 그게 이제 군인의 사명이고 목적이죠. 근데 공산주의에서는 군인이 국가나 국민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에서 군인의 존재의 목적은 당을 보호하고 당을 지키고 당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도 필요 없고 국가도 필요 없고 오직 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군인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존경받고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당이 통치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당을 보호해 주는 게 군인이기 때문에 당에서 사병같이 사용하는 거죠.
국민을 위한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군인들을 잘 대우를 해주는 게 공산주의의 그런 그 원리입니다. 그런데 가장 대우를 많이 좋게 받아야 되는 군부가 김정은 정권이 들어온 다음에 가장 심한 이 박해라고 해야 될까요? 숙청을 당한 대상들이 군부 세력들이에요. 대부분의 숙청을 당했던 사람들을 보면 다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가장 존경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어린 나이에 이제 통치를 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제 공포 정치였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였는데 공포 정치도 적당히 하면은 이게 이제 워킹이 되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무서워서 침묵하면서 따라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공포 정치라는 게 어느 한 순간을, 그러니까 어느 한 그 리밋을 벗어나는 순간, 그것을 넘어버리는 순간 공포 정치는 더 이상 워킹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공포 정치를 했던 사람이 이제 당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도 많이 나오죠. 뭐 영국의 그 메리 여왕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고요. 근데 이제 김정은 정권의 공포 정치는 도를 넘어섰어요. 너무 지나쳐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어린 30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젊은 청년에게 70대, 80대 된 사람들이 그냥 고개를 숙이고 무릎 꿇으면서 막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하다가 이제 그 공포 정치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는 살기 위해서 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 내부의 그 시스템 자체가 쿠데타를 일으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조직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군부들이 돌아서서 어느 때든지 어떤 그 룸이 있으면은 충분히 이제 그런 것들을 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지금 뭐 진퇴양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부를 결속하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면서 그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지금 이제 북한 내부에서의 상황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김정은이가 계속해서 미사일 쏘면서 이렇게 그 강대강으로 나가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영적인 부분으로는요,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받지만 끝까지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강팍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북한을 심판하기로 마음을 정하셨기 때문에 김정은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돌아가는 상황과 상관없이 이 마음이 이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러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평화적인 방법으로 또 그에게 손을 내밀고 그에게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을 한다 할지라도 김정은은 여전히 미사일을 쏘면서 핵을 만드는데 계속해서 치중할 거고, 뭐 중국이 더 큰 제재를 하면서 협박하고 유엔이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또 한편으로는 대화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김정은의 마음은 돌이켜지지 않고 계속 그 강팍한 마음 가운데서 그가 이 강팍한 가운데 그 길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정권에 대한 심판이 이제 정말로 눈앞에 다가와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보는데, 북한 정권이 이제 심판을 받을 때 저는 이제 생각하기는 북한 정권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을 이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북한에만 멈춰지는 게 아니라 북한 정권과 영적으로 같은 흐름 가운데 있는 한국의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같이 심판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재인 정권을 한국에 세우신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세워주신 정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선한 백성에게 선한 왕을 주시고 악한 백성에게 악한 왕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그 뜻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선한 왕을 주길 원하시죠. 그래서 그 선한 왕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길 원하시죠. 근데 백성들이 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합당한 왕을 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악하면 악한 왕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그 상황들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뭐 한국 국민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한국 교회가 맺은 열매가 문재인 정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은 곧 한국에 대한 심판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좀 하고요. 그 심판은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세워졌다는 것은 곧 이제 심판이 임박해 있고 전쟁을 통해서 그 심판이 이제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을 보면 뭐 좀 깨어있는 분들이 볼 때 한국은 지금 현재 솔직히 소망이 없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심판이 임박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절망 자체밖에 없고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를 낙담케 하는 것들밖에 없고 보이는 것으로는 정말 우리가 막혀져 있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상황 가운데서 눈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심판 뒤에 오게 될 하나님의 그 은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줄기차게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 그 심판을 계속해서 경고하시다가 에레미야 30장부터 보면은 갑자기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갑자기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회복 이후로 다시는 이스라엘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또 심판의 메시지를 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볼 때 지금 한국이라는 이제 우리 그 조국 민족 앞에 놓여져 있는 게 심판이지만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 뒤에 반드시 대한민국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 후에는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거라는 그런 소망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심판 앞에 놓여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져야 될 그런 필요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이제 이런 상황들을 좀 보면서 좀 답답하다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을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됐어요. 근데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을 좀 살펴보다가 주님께서 제가 좀 깨닫게 하신, 발견하게 해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나누면서 우리에게 좀 그게 소망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그 인물들로 대한민국 대통령들 몇 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이? 제가 한번 처음부터 나갈 테니까 한번 그 말씀해 주세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요. 자, 그 다음에 윤보선, 그 다음에 박정희, 그 다음에 최규하, 그 다음에 전두환, 그 다음에 그 친구분이죠, 노태우. 자, 그 다음에 김영삼. 자, 그 다음에 김대중이죠?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제가 노무현. 자, 이제 노무현 다음에 누구죠? 이명박. 그 다음에 이명박하고 제가 이제 여기다 쓰겠습니다. 박근혜.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자, 이승만 건국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해서 박근혜, 문재인까지 해서 몇 명이죠? 12명의 역대 이제 대통령 인물로 따지면, 그러니까 대선 정권으로 따지면 이제 19대 대통령인데 이제 인물로 따지면은 12명의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게 이 두 분이에요. 윤보선 대통령과 최규하 대통령, 이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딱 봤을 때 윤보선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 이 두 분의 그 공통점을 딱 발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알 수 있겠죠? 대통령에 당선되셨는데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그만두셨어요. 이분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그만두셨습니다. 자, 이제 이걸 좀 보면은 먼저 이제 윤보선 대통령이요, 패턴이 있어요. 이분 앞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는데 이게 이제 동일한 패턴입니다. 최규하 대통령 앞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같은 패턴으로 갑니다. 이렇게 같은 패턴. 이게 이제 하나의 패턴이 되는 거예요.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이게 한 패턴씩 간다는 걸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윤보선 대통령은 조기 대선을 통해서 당선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기 대선이라 하면 앞에 전임 대통령이 어떤 일들로 인해서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해서 정상적인 선거가 아닌 조금 일찍 당겨서 선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윤보선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 다 조기 대선으로 당선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공통점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이분들이 조기 대선으로 당선될 수밖에 없었던 게 전임 대통령들이 임기를 마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했죠. 부정선거 때문에 이제 하야를 하셨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서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사유로 이제 임기를 마치지 못해서 조기 대선으로 당선이 되신 분이에요. 자, 이게 두 가지가 이제 이렇게 해서 공통점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윤보선 대통령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도 임기를 다 맞추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계하 대통령도 임기를 다 마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해서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이 패턴으로 갔을 때 이분도 임기를 다 마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패턴인데 두 번째 최계하 대통령도 동일한 패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해서 조기 대선으로 당선이 됐는데 이분 또한 임기를 다 마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이제 따라오는 이제 그 패턴이 하나 뭐냐면 이분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뒤에 따라오는 군사 정권에 의해서 임기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군사 정권에 의해서 윤보선이 사실은 물러나게 됐죠. 최계하 대통령도 대통령을 하다가 이제 물러났는데 누구죠? 전두환 군사 정권에 의해서 물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일한 패턴으로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 윤보선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해서 조기 대선으로 당선이 됐는데 뒤에 따라오는 박정희 군사 정권에 의해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납니다. 최계하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를 통해서 조기 대선으로 당선이 됐는데 뒤에 따라오는 전두환 군사 정권에 의해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어요. 이게 한국 역대 대통령에서 발견되는 패턴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이 두 가지를 봤는데 이게 지금 첫 번째 패턴 두 번째 반복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자, 문재인 정권인 거예요. 똑같이 보이지 않나요?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해서 당선이 됩니까? 조기 대선을 통해서 당선이 됐어요. 그 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했죠. 탄핵을 받아서 이유는 사연은 다 다르지만 탄핵으로 인해서 임기를 마치지 못해 문재인이 조기 대선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오는 패턴이 뭐였죠?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사람은 임기를 마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 번째 패턴을 따르고 있죠. 그리고 임기를 마치지 못한 이유가 뒤에 따라오는 군사 정권에 의해서 물러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패턴으로 보면 문재인 정권도 이 패턴 안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냥 그냥 짜맞춘 것처럼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겠어 하면서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좀 확률로 보면요, 다른 나라의 그 사례들로 한번 비교해 보면 많은 나라들이 대통령들이 하야하기도 하고 서거에서 죽기도 하고 탄핵되기도 하고 모든 나라들이 이런 사고들이 한 번씩은 다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보세요.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이 사임을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대통령이 조기 대선을 통해서 당선이 될 거 아니야? 그 뒤에 따라온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해서 물러난 적이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정보로서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느 나라건 전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해서 후임 대통령이 이제 조기 대선을 통해 당선이 됐어요. 근데 그 대통령 또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난 적이 있냐는 거죠. 단 한 번의 패턴도 다른 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 번째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안 나오고 있지만 이 패턴이 세 번째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아직 70년도 안 됐어요. 광복이 아니라 건국이 언제 됐죠? 1948년에 됐잖아요. 건국이. 그래서 지금 2017년 뭐죠? 69년이에요. 지금 건국된 지 70년도 안 된 상황인데
70년 안에 3번의 패턴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을 보면 미국의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이제 그 샘플이 되죠. 260년 됐나요? 미국 민주주의가. 그런데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탄핵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사임한 거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따라오는 그 후에 세워진 대통령 중에 임기를 마치지 못했던 대통령은 없었어요. 단 한 번의 패턴도 반복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260년 되는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 가운데서도 단 한 번의 패턴이 이렇게 반복된 적이 없는데 한국은 70도 안 되는 이 짧은 역사 속에서 이 3번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조금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이 3번째 패턴이 연결이 됐으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뒤에 따라오는 군사정권에 의해서 반드시 물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의 이러한 패턴들로 볼 때 충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특별히 사인으로서 주시는 하나의 패턴이 아닌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제가 볼 때 이런 70년 안에 이런 3번의 패턴이 동일하게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파벳 레터가 이렇게 가득 들은 큰 박스를 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거를 팍 뿌려보세요. 뿌려가지고 밑에 내려와가지고 레터가 이제 막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우연찮게 아메리카라고 알파벳이 쫙 배열이 될 수 있을까요? 확률적으로 불가능할 거예요. 옥상에 올라가서 여러분 평생 뿌려보세요. 아메리카는 안 나올 거예요. 글자가 너무 길면 하이라도 HI 딱 2자니까 가능하지 않겠어요? 뿌려보세요. 아마 그것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확률이에요. 3번의 이런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다는 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패턴 안에서 우리가 좀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뭐냐면 이제 이 패턴대로 계속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윤보선 대통령이 1960년 8월 12일부터 해서 1962년 3월 22일까지 해가지고 1년 7개월 10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19개월로 보통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기화 대통령을 보면은 1979년 12월 6일부터 해가지고 1980년 8월 16일. 그러니까 이분은 8개월 10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19개월, 여기는 8개월 한 거죠. 자, 이걸 보면은 이 동일한 패턴 안에서 이제 살펴보면 이제 윤보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났는데 이분이 재임한 기간이 19개월이에요. 19개월. 19개월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패턴 안에서 최규하 대통령은 얼마를 재임을 하셨냐면은 8개월을 한 거예요. 8개월. 그러니까 첫 번째 대통령은 19개월 했는데 두 번째는 8개월을 했으면은, 원래 9개월이면은 19개월이면은 반으로 하면은 9개월 보름이잖아요. 9개월 보름인데 최규하 대통령 두 번째 패턴 안에서는 첫 번째 대통령에 비교해 볼 때 반도 못한 거죠.
반도 못한 거예요. 자, 이런 패턴으로 해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은 2017년 5월 10일이죠. 그래서 일단은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패턴에서 두 번째 패턴에서 세 번째로 오죠. 그러면 이제 일단은 8개월의 반으로 잡아보자고요. 4개월. 일단은 4개월로 일단 잡아보면 이제 5월 10일부터 해가지고 4개월이면은 이제 9월이죠. 2017년 9월 10일로 일단 이렇게 잡자고요. 대충. 자, 9월 10일까지가 4개월이 되는 건데 이 패턴으로 보면은 다음 대통령이 이 패턴 안에서는 반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개월이면 9월 10일인데 반이 안 됐으니까 9월 10일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8월에 어느 날이 될 수 있는 거죠. 4개월이 안 될 거니까 9월 전에 8월에 어느 날쯤에 이 패턴 안에서 보면 물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물러나게 된 배경들이 보면 이 패턴 안에서는 뒤에 따라오는 군사 정권에 의해서 이제 물러나게 됐었는데 그거를 이 패턴 안에서 그대로 이제 어떤 군부 세력에 의해서 물러날 수도 있겠고 지금 한국에 처해진 상황들과 종합적으로 해서 볼 때 북한과의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들로 이렇게 좀 연결이 되면서 물러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가능성들을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패턴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또 우리 크리스찬들로서 발견할 수 있는 패턴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대한민국 건국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 1948년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건국이 돼서 2017년까지 이제 오면서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그 정권을 보면은 다 동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권에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죠?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기반이 쌓였죠. 그래서 실제적인 경제 성장은 박정희 정권 때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되어졌고 어디까지 연결되죠?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 이거는 뭐 그냥 팩트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 때 경제 성장이 다 됐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그 흐름 안에서 그냥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사실 1948년 건국했을 때는 그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은 그냥 그 참담한 상황이었죠. 그냥 다 무너진 상태에서 오늘의 이러한 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건 불가능한 거였는데 그 경제 성장을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 다 이룬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세계 역사 속에서도 다 놀라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하나의 또 연결되는 패턴이에요. 다음 대통령으로 들어선 정권을 통해서 경제 성장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제 성장이 되어졌을 때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때 교회 성장,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라고 말할게요. 교회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이 이제 1960 잘 기억이 안 나네요. 1960년대 정도 되죠. 58년인가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전두환 정권이 1988년 이제 2월까지인가에서 끝나고 노태우 정권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이때부터 해서 이때까지 1990년까지가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저희 선배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90년대 전에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고 개척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그냥 목사님들끼리 이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조금 거짓말 더 보태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는 그냥 교회 간판만 걸면 전두환에도 다 왔대요. 그냥 교회
오픈해가지고 간판만 딱 걸면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부터 막았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갈 필요도 없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한국의 기도원들이 언제 많아졌어요? 60년대, 70년대. 기도원이 뭐 하죠?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 산속에 기도하러 한국 그 당시에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갔었어요. 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오살리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 제가 많이 갔었어요. 근데 그러면 갈 때마다 10,000원이에요. 뭐. 그 당시에는 의자도 없잖아요. 그냥 방바닥에 그냥 앉는 건데 그 앉을 자리도 없을 정도였어요. 기도원 가면 겨울에 여름에 가면 뭐 그 정도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이 실제로는 이때 엄청나게 연결해서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패턴으로 보면은 뭘 볼 수 있어요? 문재인 정권 다음에 이제 12명을 지나서 뭐죠? 이제 13번째 대통령 누가 될지는 몰라요. 13번째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13번째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세워진다면 올해나 아니면 내년 이제 초쯤에 13번째 대통령이 이제 세워진다면 이 박정희 전두환 그 대통령처럼 뒤에 이제 그 13번째 대통령이 내년이 건국 70년이니까 이제 그 8월 15일 전에 이제 13번째 대통령이 세워진다면 이 대통령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이 새롭게 경제가 성장하고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어져서 부흥하는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부흥은 교회가 다시 건물이 커지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한국 교회를 향한 부르심 가운데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상황 가운데서 새롭게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뭘까요? 통일인 거예요. 통일 외에는 없어요. 새롭게 정말 누가 봐도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동력은 통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통일이 되어졌을 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그 경제 성장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고 북한의 교회와 연합하게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이 계속 연결되는 패턴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이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제 2017년 지금이 이제 건국 69년이고 내년 이제 18년 8월 15일이 되면 이제 건국 70년입니다. 자, 건국 70년 안에 제가 말씀드린 이 패턴이 세 번째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자, 숫자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내년이 이제 건국 70년이에요. 70이라는 숫자 예전에 한번 나눴었죠. 그 다음에 이 70년이라는 대한민국 그 건국 이후로 대한민국 역사 안에서 이러한 패턴이 몇 번 나타나고 있어요? 3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3번. 3번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3번의 패턴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 첫 번째 패턴과 두 번째 패턴이 세 번째에 똑같이 다 일어났을 때 뭐가 돼요? 내년이나 올해 말이나 내년에 13번째 대통령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13번째. 자, 이거를 보면요.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어요. 70은 7과 10의 도합이죠. 7, 10, 3, 13 이게 다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숫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숫자. 70은 뭐죠? 7은 그냥 존재 자체의 완전함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숫자죠.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10은 충만함의 완전함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가 부족했는데 그 하나가 채워짐으로 충만해져서 완전해지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근데 3도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가장 안정된 완전수를 3이라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3이. 그래서 3도 완전수예요. 그리고 이 3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문화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게, 삶은 뭘 해도 한국 사람들은 3번을 해요. 가위바위보를 해도 3번을 해야지 끝내요. 씨름해도 3판 양승을 하고. 가위바위보를 한 번만 하기로 했는데 지면은 이게 3판은 해야지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한국 문화예요. 3번을 해야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권해도 3번을 권해요. 한 번 권하고 말고 더 이상 물어보지 않으면 그거 신뢰가 되는 거죠. 4번을 권해도 신뢰가 되는 거예요. 항상 3번을 권하게 되죠. 이게 한국의 문화잖아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건국 70년이에요, 내년까지가. 70의 의미가 뭐죠? 7과 10이 도합인데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충만함이 되어지는 게 70인 거죠. 그러니까 건국 70년을 통해서 이제 내년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발견되는 거잖아요.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나라를 세우면서 이제 성전을 세우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의 70년, 내년에 그 70년은 대한민국 건국 70년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부르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70년이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70년을 완성하는 게 뭐냐면 이 3번째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 3번째 패턴. 이 3번째 패턴이 70을 완성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10이라는 숫자는 뭔가 부족했던 게 채워짐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3번째 패턴, 이 3번째가 완성을 시키는 게 70을 완성시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3번째 사건으로 인하여, 3번째 패턴으로 인해서 70을 완성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한국으로 하여금 이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3이 3번째 패턴이 생김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게 뭐예요? 13번째 대통령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이 13번째. 근데 이 13도요, 이 13도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수인데 이 13의 의미가 하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하셴은 아버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도나이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바꿔서 이제 대신해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셴이 그런 하나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 자체가 13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수인데 이 13의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은 많은 것들을 묶어서 하나로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13의 의미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나로 묶고 통합시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13이에요. 13번째 되는 대통령이 통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통일 대통령. 나눠져 있는 대한민국과 한국과 북한을 이제 하나 되게 묶는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 통일 대통령을, 그러니까 통일을 통해서 이제 남과 북의 교회도 연합하게 되고 이제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고, 지금 정치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것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서도 나눠져 있지만 통일되고 나면 이제 그 분열들이 사라지고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통합을 이루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게 13번째의 그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13번째 대통령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70년 안에, 70이라는 숫자 안에서 그 건국 70년 안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17년 처음 시작하면서 주다 벤 사무엘 랍비의 이제 예언을 좀 소개했었는데 기억하시죠? 2017년 마지막 예언이 뭐였냐면 그 놀라웠게 그 예언이 1217년에 주어졌으니까 뭐 몇 년입니까? 400년 그리고 뭐 한 700년 되나요? 이 엄청 오래전부터 주어진 예언인데 그 부분의 예언이 정확하게 다 맞아 들어갔어요. 2017년 마지막 예언이 뭐였냐면 2017년은 메시아의 마지막 때가 시작되어지는 거다라고 마지막 예언을 했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건 이제 유대인의 칼린더로 이제 봐야 되죠. 2017년 9월 21일이
이제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9월 21일에서 9월 22일까지가 이제 나팔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월 21일이 나팔절이 되는데 2017년은 메시아의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거다라고 했던 그 언급은 2017년 한 해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마지막 때가 이제 메시아의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거는 한국 커뮤니티 안에는 별로 이렇게 소개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미국 커뮤니티에는 굉장히 핫한 이슈가 있어요. 제일 핫한 이슈인데 9월 22일 날에 이제 그 별자리들이 쫙 맞춰지는데 그게 놀라웠게 계시록 12장의 메시지와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커뮤니티에서는 엔타임 그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들과 이제 그 메시아닉 주에서도 이게 이제 제일 핫한 이슈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게 공교롭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같이 연결이 되면서 이번에 이제 그 만약에 이 패턴 그대로 해가지고 8월의 어느 날 전쟁이 언제 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뭐 이런 이제 사건들을 통해서 6월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7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될 수도 있죠. 모르죠. 그러니까 8월까지 봤을 때 8월 전까지, 이제 9월 전까지 어느 날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이 물러나고 바로 이제 대통령 선거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어떤 그 과도적인 어떤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기간은 좀 있겠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한국의 역사, 이제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총리 권한대행으로서 몇 년 동안 이렇게 가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잠시는, 그러니까 사회를 안정시키기까지는 군부가 통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어떤 총리 권한대행을 세워서든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통해서도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과도 시기를 거치고 나서 늦어도 내년 이제 초쯤에는 13번째 대통령이 세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패턴들, 그 주다벤 사무엘의 이 메시지하고도 지금 한국에 이제 연결이 됩니다. 왜 이거를 이제 좀 연결시켜서 보느냐 하면은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제 나라가 건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어요. 놀랍죠.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3개월 후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2017년 이후로부터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마지막 때는 동방의 끝 한국에서 세상의 중심 이스라엘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방향이에요. 동쪽 끝에 동편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루살렘 그 동문을 지나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온 열방 가운데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방의 끝 대한민국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될 텐데,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대한민국이 그 다음에 건국됐습니다. 근데 2017년부터는 지금 한국 안에 있는 이런 위기들을 한국이 돌파를 이룰 때 이제 이스라엘도 돌파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과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그것들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공교롭게 한국을 지금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북한 정권과 또 이스라엘을 지구상의 지도에서 없애버리는 게 목적인 이란이 영적으로 또 같은 통하는 나라죠. 그래서 이란이 북한 이 핵을 만드는데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또 이제 이 전문가들을 또 보내주고 또 반대로 북한에서도 또 그렇게 해주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지지를 해주면서 핵무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영적으로 다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곧 있어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어떤 전쟁들이 있을 때 이란이 당연히 거기에 참여해서 이스라엘 치는 일이 있겠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나라가
이제 영토적으로 확대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잠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의 마지막 그 서문을 여는 게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마지막 대륙 아시아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북진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막혀져 있는 첫 관문이 북한이거든요. 이제 이거를 열어야 돼. 이걸 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면서 대한민국이 이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제 그를 대적하는 이란을 또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연결돼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좀 나누는 거고요. 자, 이제 이 나눈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된 이후로 정말 가장 역사적으로 최대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답을 대한민국 안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문재인을 탄핵시켜서 어떻게 좋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한국이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국회를 해산시켜서 좋은 지도자를 세우면 될까요? 아니면 우리도 핵을 가지면 되는 겁니까? 사실은 한국의 이 지금 최악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요, 한국에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말 그 한국 안에 있는 모든 종북 세력들을 그 척결하고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북한 정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 오늘과 같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결론은 간단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 정권이 붕괴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김정은 정권은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 민족의 악의 근원이에요. 최대의 악인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제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교회가 이걸 놓고 별로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안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북한 동포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위해서 대적하면서 기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 정권이 무너지도록 한다는 것은 사실은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대가를. 근데 사실은 그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대가를 치른다는 게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치러야 될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이것들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위장된 평화 속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갈 수 있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싶었던 게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는 정말 끝에 와 있어요. 끝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그래서 저에게도 이제 시국에 대한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또 마지막으로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정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제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막바지 마지막에 기로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것만 남아있어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제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좀 생각나게 하시면서 제가 이제 좀 그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했었는데 기회가 좀 없었어요. 계속.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나누게 되는데 아마 주님께서 좀 막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나누게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이것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딱 이렇게 깨닫게 하실 때 제가 이제 기도하기는 주님 정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북한 향해서 정말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생 자체가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거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순간 더 이상
정말 기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그냥 회개했어요. 근데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가 여기서 미국에서 살고 미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이거는 우리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이요,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어요. 미국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북한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닌 거였어요. 어떤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누가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가, 제사장. 하필 또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왜 또 제사장이 지나가요? 근데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못 본 척하고 가버려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 그렇게 거룩하게 산다는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버려요.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갑니까?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보다도 못한 개 취급을 받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보살펴주고 여관에까지 데려가서 자기의 돈을 들여서 치료하게 해주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더 주겠다고 하면서,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지나쳤는데 개만도 못하다고 했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살펴줬던 거예요. 한국 교회들이요, 다 해요. 선교도 하고 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한 일들 많이 해요. 그런데 뭐 이스라엘 선교도 하고 뭐 조그만 교회들도 선교는 다 하잖아요. 한국 교회는. 근데 보세요. 북한 선교하는 교회는 얼마나 있죠. 이스라엘 선교까지 하고 이스라엘도 품었는데 북한은 품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 선교 가운데서 가장 힘든 선교가 북한 선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외롭고 인정 못 받고 인기 없고 힘든 선교가 제가 볼 때 북한 선교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없어요. 가장 관심을 갖고 모든 교회들이 협력하면서 북한 동포들 구원을 위해서 선교하고 도와야 되는데 한국 교회들이 가장 못하는 게 북한 선교예요. 그게 한국의 모습인 거예요.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려고 했어요. 누가 반대하죠? 대한민국이 반대해요. 유엔의 모든 나라들은 그들은 선한 사마리인이에요. 누가 반대해요? 대한민국이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반대를 해도 대한민국이 이걸 막아서면서 북한 인권법을 제정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다른 모든 나라들이 제정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막아요. 한국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한국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건 노무현 정권 때 했지 우리랑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한국의 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국 교회가 생명 들여 북한 성도들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오히려 한국교회 대표라고 하는 지도자들이요, 단체로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의 교회하고 뭐 연합 예배 드리면서 북한의 교회 살아있다고, 성령 역사하고 뭐 뜨겁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목자들.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이들이 북한의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잡혔을 때 북한 사람들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서 다 죽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뻔히 알면서 북한 교회에 살아있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러니 그런 사람들, 그런 목회자들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역겨워서 토해내고 싶다고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분노하세요.
제가 그 마음을 봤는데, 언제 한번 제가 기도하는데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조금 나눠주셨어요. 조금 나눠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조금 나눠주셨는데 제가 욕 나올 뻔했어요. 하나님 그만하시라고. 그 마음을 제가 감당을 못했더라고요.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북한을 향해서 그렇게 애통하세요. 근데 우리는 거짓을 행하고 있어요. 왜 애면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아는데 북한 정도는 안 해요. 왜냐하면 치러야 될 대가가 많기 때문에. 그냥 대충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누리는 삶. 이게 그냥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가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축복해줘서 이렇게 잘 살고 행복하고 풍요롭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겠어요? 그게 한국교회의 사실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왜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력히 기도하며 북한 정권의 붕괴를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전쟁이 나잖아요, 전쟁. 전쟁 나면은 죽을 수 있잖아요. 죽기 싫은 거죠. 경제가 무너지잖아요. 고생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너네는 나는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미안하지만 너네는 좀 고생 좀 해라.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이런 말이랑 뭐가 틀린 게 있겠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할 기도는 다 하고 봉사도 다 하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고 있어요. 가증히 여기고 있어요. 이제 막바지에 왔어요. 막바지. 한국의 교회들과 성도들이요 이제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내 육신을 이 몸뚱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전히 북한을 외면하고 살 것인지. 이제 우리에겐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요. 선택해야 됩니다. 전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라도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리면 하나님 이제 우리가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제 우리 북한 동포들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애통하는 마음에 있는 이 우리 형제자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행하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만약 이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재앙으로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회개하는 가운데 나아가서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의 생명을 들이셨는데 생명을 들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동일하게 그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또한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죠. 북한 동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어야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한국 땅에 이미 수없이 저질러진 죄악들이 있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심판 가운데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어떻게든 전쟁을 피하고 그냥 내가 한번 좀 잘 살아보려고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면 그 심판은 재앙으로서 한국이라는 사회는 무너지고 끝나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결단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쟁에 위기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제는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북한 동포들, 그 북한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흐르고 있는 그 악한 그 모든 영의 세력들과 그에게 속해 있는 동일한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고 한국에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민족이 일어나
주의 길을 예비하며 부르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민족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이 위기를 돌파를 이루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